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고 담겨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배교한 사람들, 믿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2장에 이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부분까지는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선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말씀. 우리가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딴 거 없습니다. 영생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나 영생, 그 이상의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과 헌신을 잊지 않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근데 믿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은 소망을 뛰어넘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도 어떤 때는 이렇게 드라이브가 망가져가지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드러남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섬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뭔가?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일상생활도 사실 바빠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삶까지 더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말씀 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되고 그 인생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끝부분에서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면서 동시에 믿음 생활 잘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의 행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닮아가는, 본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소망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4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로 들어가 보면 실제 그 사건이 있는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거예요.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 인생 아브라함,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꼭 붙드시고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이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나중에 바꾸실 수 없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고 약속은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에는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전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새 번역에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짓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맹세라는 거죠. 약속을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그 이름을 붙들고 맹세를 하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약속할 때 그 자체가 이미 맹세라는 거죠.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 자체가 이미 맹세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최고의 존재에게를 붙들고 한 맹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사는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닻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 그 소망의 닻을 쫙 올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서 이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행위와 삶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복 주실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믿고 흔들림이 없이 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진리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복음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과 봉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